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가니까 소리가 좀 이상하게 울리네. 우평 집사님, 이 소리가 이상하게 울린다. 온통 거리에 빌딩마다 용이 그려져 있어요. 중국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봤어요. 묵상했어요. 물론 제가 성경을 가져가지는 못했어요. 오늘 이 성경은 밤모섬에 있는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환상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요한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먼저 오늘 12장에는 우리가 캐나다 살기 때문에 샌드위치나 맥도날드 빵을 생각하면 돼요. 위에 빵이 하나 있고 밑에 우리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밑에도 빵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야채도 있고 고기가 들어있듯이 세 가지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은 같은 빵이고 중간에 다르게 나와 있어요. 물론 그것은 전체 하나의 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12장이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 먼저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자를 막 얘기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누군지는 설명되지만 어쨌든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형제들의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여자가 빠지고 형제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가 또 여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자 얘기가 나오고 형제들이 나오고 다시 여자가 나오는데 이 모든 곳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용이 관계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먼저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용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어요. 당연히 요한도 궁금했어요. 용이 뭔지를 궁금해요. 여러분이 궁금하듯이 우리가 궁금하듯이 주님은 요한에게 용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은 뱀이라기도 하고 사탄마귀. 자, 여기서 용이나 뱀, 물론 용은 상상동물인데 그 상상동물을 다시 현실적인 동물로 얘기해요. 비슷한 뱀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마당에 여기 가면은 뱀이 있어요. 뱀이 2마리 봤어요. 2마리. 아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용을 뱀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다시 그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동물이지만 그 동물이 아니에요. 다시 영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냐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온 천하를 따라하세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사기치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깨어버렸어요. 거짓말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한국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전주 예수 제자교회 갔어요. 지금 거기에 목사님과 교인들이
밴쿠버 오고 싶어 해요. 꼭 보고 싶어. 로키도 구경하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 후배 목사님이, 총신 나온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인도 너무 충격인데, 더 문제는 어린 애들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아빠가 목회하다가 코로나로 하나님 부름 받고 나니까 이 두 자녀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엄마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게. 슬퍼하지 말라 이게. 에스겔이 부인이 죽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네 부인 죽었다고 울지 마라. 물론 주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얼마나 슬픕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울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너가 이 교회를 맡아서 해라. 근데 그 사모님이 원래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인천 서울 쪽에서 전도사님을 하다가 결혼했어요. 제가 안 것은 목사님을 안 게 아니고 그 부인 사모님을 알았어요. 처녀 때. 어쨌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더 공부를 하고 MDB를 하고 또 총신신학대학원 선교대 하라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 목사 주는 다른 교단으로 가는데 전주 노예에서 다 잘 보내줬다 이거예요. 다른 분이 와서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제가 갔어요. 거기는 전주예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자기가 3으로 생활해 왔지, 물론 결혼 전에 전도사 생활했지만 하지 않은 지가 오래예요. 그냥 목사 남편 도와서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아이들도 것을 해야 돼요. 아이들도 케어를 해야 돼요. 안팎의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오신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 정신병 걸리고 가정에 문제 있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로 막 눈물로, 얼마나 또 사고를 많이 쳐요 그분들이. 그런데 한 명씩 치료되고 한 명씩 치료되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월 3일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인천에 살았지만 다 집안이 전라도 분이에요. 원래가 출신이. 그리고 남편도 전라도 전주 사람이에요. 전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니까 뭔가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우리는 캐나다 살잖아요. 캐나다 사회가 미국 사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 수는 있어도 거짓말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 따라합시다. 마귀는 거짓말. 예수님은 진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많아요. 많이 달라져요. 주일날 예배하지요, 헌금도 하지요, 기도도 하지요. 물론 그런 변화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거짓이 떠나가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결혼했어요. 부부가. 남편이 엉뚱한 마음이 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가 엉뚱한 마음이 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짓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깨끗한 정직한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속였잖아요. 속였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다윗이 기도한 것은 주님, 성령님 나에게 정직한 영이 떠나가지 않도록. 정직한 영은 성령이고, 정직한 영은 그리스도고, 정직한 영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제자교회의 박종예 사모님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민족의 정치적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다운한 분들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기도로 다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진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니까 눈이 떠여지더라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눈이 떠여져야 돼요.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할 것 때문에 제가 이 귀한 말씀 시간에 왜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가 왜 성경을 얘기하고 왜 하버드 유학생,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성경에 대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로 나오면 좋겠어요. 여야에 관계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잡힌다는 것은 진실을 잃어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속여가는, 그것이 크든 적든 자꾸만 속여가고 나를 숨기는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보세요.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는 공부 못했어요.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났어요. 괜찮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점점 얼굴이 밝아져요. 점점 프론티어 정신이 생기고 그 사람 주위에는 만나면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대답도 안 하네. 할렐루야. 예, 저하고 생활해 보세요. 다 밝아지지. 저하고 생활은 어두워지면 제가 잘못된 목사예요. 잘못된 목사예요. 자, 이 여자는 대체 처음에는 여자라 말하고 마지막에도 여자라 말하고 중간에는 형제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먼저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에 대한 여자가 낳은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니까 한마디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아멘? 여기서 여자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보니까 5절 말씀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하늘에서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뭔 또 예수님이 또 태어납니까? 바로 교회의 성도가 복음을 생산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마귀가 장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개인이든 교회든 진짜 예수 믿고 정직한 영이 되어서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또한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 전하겠다라고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도와주시지만은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와 교회는 이 일을 하다가 스탑하거나 그만둬요. 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고난이 오기 때문에, 박해가 생기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하나의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이거는 우리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은 제가 해석하고 11절 우리 한번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자, 여기서 여자 얘기가 나오다 갑작스럽게 형제들로 바뀌었는데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있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는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얘기하다가 형제들로 바뀌었어요. 같은, 그러니까 이게 남자다 여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중국에 한 1억 5천 정도가 1억 5천이 일단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적을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삼자 교회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이거는 중국 정부에 의해서 세워지고 통제를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삼자 교회의 목사님은 중국 공산당원이 되는 거예요. 정식 공산당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하교회는 8천에서 한 9천 정도 얘기를 해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분들은 삼자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의 피가 교회의 핵심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에 대한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거 얘기할 게 없어요. 교회는, 성도는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지하교회 성도들은 저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를 데리고 다녔던 분이 감옥에 6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도 저보다 더 피곤해요. 조선족 중국인인데 6번 감옥 갔다 왔어요. 또 이후에도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본인이 20대에 결핵균이 이 임파션에 와가지고 여기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죽을 병에서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료받았으니까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치료받아라. 지금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듣자마자 이거 살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에 갔고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치료가 될 뿐만이 아니라 헌신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평생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공산당에게 소속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자기의 병을 고치고 어린 양의 피가 자기를 구속시켜주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시켰어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정언하는 말씀. 예, 정언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말씀은 로고스에 그대로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말씀을 성구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은 기독 서점에 가서 잘 만들어 놓은 액자를 가지고 식탁 위에 걸어 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가정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과 엄마가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이 있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 왜 이렇게 뭔가 잘 안 되나, 이미 와서 뭐가 잘 안 되냐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정언 아닌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죽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현장에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사랑하는 종아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라. 너는 먼저 그의 날 의를 구하라. 다 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끝도 없이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은 로고스에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정언이 돼야 돼요. 정언은 정인이에요. 내가 현장에서 봤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고에 현장에 있었다 이거예요. 뭐라게 나는 위트니스다, I'm 위트니스다 이거예요. 그 말은, 정언하는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 속에, 내 이 영 속에, 내 가정 속에 삶의 생명으로 진리로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언하는 말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메추라기로, 만나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는 정언하는 말씀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왜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다 쓰러져 나갑니까? 왜 다 쓰러져 나갑니까? 정언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때는 예수님이 나를 구속시켰다고 믿어요. 한때는 그런 고백도 하고 찬양도 했어요. 한때는 막 이 송아지처럼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의 이 시간에는 정언하는 말씀이 없어요. 왜? 말씀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끊임없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성도들을, 교회를 정언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미가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정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정언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정언하는 말씀을,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진리로, 내 삶의 길로 인도되도록 그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이민 생활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뭔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요. 왜? 오늘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속이면요, 사람이 속여도 넘어가요. 근데 마귀가 속이면 여러분들 정언하는 말씀이 없으면 100명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담도 넘어갔어 여러분들. 아담 하와도 넘어갔다니까. 이보다요. 우리가 정언하는 말씀이 없으면 무조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장현철은 넘어가고 여러분들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정언하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마귀가 꿰는 것에 넘어가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교회는 해로 옷을 입었어요. 달과 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만큼 주님은 성도들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일 예쁜 여자로, 제일 예쁜 신부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눈이에요. 이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주님 붙들고 나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셨을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값진 신부로 여겨주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고 매일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로 세상 풍속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너무너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1세대 부모들은 정말로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가는 교회 성도들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해를 옷 입은 예수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증언하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교회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오니 이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이고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처럼 주의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시시오. 목소리가 보호하여 준비 중인가. 일어나 걸으리 일어나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도산들 앞에서 나의 눈들어 나의 눈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것 떠나가고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주님의 사랑이 있지요. 사랑
나를 붙드시 주님의 날개 아래, 성령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에 사랑 나를 붙드시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든 주의 사랑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6월 첫째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어린 심령부터 노년의 일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